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2월 17일 주님 앞에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주의 얼굴빛이 가득 임하는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쁘게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여러 사명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손들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해 봅시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 하는 말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 안에서 항상 담대하고 평안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츠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갈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광야 시대를 마치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그들 앞에 보여지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여호수아 혼자 한 것은 결코 아니었죠. 이때 갈렙도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충성한 백성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도 받고 또 도전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고 세월이 흐른 후에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갈렙이 이미 85세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85세가 된 갈렙 45년간을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충성 봉사했던 이 노인이 된 갈렙이 사실 원래 아무리 강건해도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음도 나이가 먹으면 이 마음의 나이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갈렙을 보면 전혀 노인 같지가 않습니다. 아직 이 청년의 심장을 가진 그러한 갈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시대를 보면 1차 정복 시대가 모두가 함께 이 전투를 한 그러한 시기였다면 이제 2차 정복 시대는 각 지파별로 지역들을 분배해서 이제 나머지 땅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2차 정복 시기로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갈렙이 헤브론 땅을 원한 것이 혹시 어떠한 이 욕심을 갖고 그 땅이 좋으니까 이 땅은 내게 주시옵소서, 이건 내 몫입니다, 여긴 땅이 크고 넓으니까 내 땅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내가 그만큼 충성했고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것은 나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현실적으로 이 헤브론 땅은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여러분, 이 평지가 좋은가요? 산지가 좋은가요? 산지는 때로는 쓸모없는 땅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지에는 이렇게 저렇게 쓸모있는 땅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산지는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산지는 당시 이 헤브론 산지는 지역 구석구석에 네피림 후손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숨어서 버티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고충스러운 그런 지역인데 왜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고, 이 헤브론 성읍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일찍이 그가 정탐꾼이었을 때 모세의 말대로 신명기 1장 36절에는 보면 그가 밟은 땅을 주신다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정탐했던, 자기가 밟았던 그 땅을 하나님한테 이제 주시옵소서. 비록 그 땅이 가장 정복하기 힘든 지역,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산악지역과 같은 그러한 땅이지만 그래도 내가 밟은 땅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자, 가장 정복하기 힘들고 옥토와 같은 땅이 아닌 그러한 산악지대를 스스로 자처해서 내가 맡겠다고 한 것은 또 하나 민족 전체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힘든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힘든 일은 내가 해야지, 교회에 부흥이 된다면 내가 어려운 일을 맡아야지 하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갈렙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자신의 믿음대로 어떠한 일이 결과가 나타났냐면 15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랑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무슨 말인가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맡아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 땅을 맡아서 이제 다 정복을 했더니 그와 함께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친 것은 갈렙이 헤브론을 맡아서 담당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이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했다 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갈렙의 마음, 참 귀하게 쓰임받은 이 마음, 우리가 함께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 갈렙이란 이름의 뜻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란 이름의 뜻은 전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한다 하는 뜻이
갈렙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그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성경에서는 이름을 참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람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겠다고 이름을 바꿔주셨고, 야곱에서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야곱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갈렙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의 평생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갈렙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민수기 14장을 쭉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을 칭찬하신 내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그 앞절을 보면 쭉 내용이 나오는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다른 생각 안 하고, 다른 의심 안 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 갈렙. 이러한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당하지요.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 이 마음이 주님께 합당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나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갈렙과 같은 그러한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어떠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은 일찍이 음, 7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은 일찍이 정탐꾼 시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정탐꾼들은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생각하며 그렇게 보고를 하였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며 믿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보고를 올려드렸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때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은 다 안 된다. 그 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만 믿고 갈 수 있나 하면서 다 안 된다고 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갈렙을 어떻게 보았겠어요? 우리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유독 자기 혼자 맞다고 된다고 하는데 혼자 잘났네. 혼자 믿음 있는 것 같네 하면서 여러분 이럴 때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는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갈렙은 분명히 왕따가 되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2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다녀왔을 때 서로 간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하잖아요. 그 친구 관계 잘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갈렙이 이런 생각이 우선이 됐다면 아마 갈렙은 가나안 땅의 사명을 혼자서 해야 한다. 혼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야 한다 하면서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하니까 아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않는 편에 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갈렙은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의 이 역사는 갈렙에게 속한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결코 가나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광야에서 일찍이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론 사람들과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외로운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외롭고 힘든 것은 잠깐이지만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갈렙처럼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여기서 갈렙에게 대해 강조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성. 8절에도 충성, 9절에도 충성. 그런데 여러분 충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원문을 보면 충성이란 단어는 온전히 쫓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 번역본 개역 한글판이죠. 거기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충성이란 말 대신에 8절에도 나는 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9절에도 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바로 충성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의 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오직 신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갈렙을 하나님은 부쩍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갈렙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12명 중에 1명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단 1명만 있어도 가나안의 역사는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1명이 중요합니다. 노아 1명으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가능했죠. 다수의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의 충성자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의 새 역사를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충성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히타를 좀 틀고 있었더니 목이 빨리 드라이 되네요. 6.1 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과 이 아랍국 사이에 그때 전쟁이 있었죠. 미국에 있던 어떤 한 하숙집에 이스라엘 유학생과 또 이집트에서 온 유학생이 함께 하숙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소식을 듣자 두 사람이 다 하숙집을 떠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스라엘 청년은 조국에 가서 전쟁에 가담하였고 이 이집트 학생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몰랐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단 300만 명이었고 이집트만 해도 1억이 넘는 대국이었고 그 주위의 모든 아랍국들 다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이 아랍국의 군의 이 포가 이스라엘 비행기 한 대를 쏴서 격추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추락된 비행기에 가보니 놀랍게도 그 조종사가 임산부였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아니, 아이를 임신한 그러한 여인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라탄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충성심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6일 만에 그 주위의 수많은 강대국,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러한 연합군들과 싸운 전투에도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경험이나 실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한결같이 85세가 된 노인이 될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했던 갈렙. 그러한 충성자처럼 우리도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지금 새날을 열어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갈보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갈렙과 같이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1절만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 끝까지 정말 내 삶 다하는 그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 마음의 합반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회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여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 자녀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먼저 회복되게 하사 다시 충성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한 이 갈렙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2월은 회복을 준비하는 달로,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에 재직으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복된 날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주를 향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음의 일꾼들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앞으로 18주년을 맞이하여 창립하는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김미아 권사님 위염을 치료하시고 장사라 사모님 골반과 다리 디스크 몸의 허약해진 부분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 장영주 사모님 위궤양과 또 탈장 갑상선을 치료하시고 이외에도 속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혈압과 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힘든 시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비즈니스와 직장을 축복하셔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녀들 주님 속히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중에 아직도 강팍한 마음으로 아직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 우리 형제들 주님 구원의 빛을 비추사 그들을 속히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변함없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영혼 구원 사역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목사님들, 주의 종들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충성 봉사하는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복음의 일꾼들 일일이 주님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